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의 왕을 위하여. 네, 지난주에는 혼인잔치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신하의 아들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freedom is not free 무슨 뜻일까요? 다시 한번, freedom is not free 무슨 뜻일까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not free 할 때 이 뒤에 나오는 free는 공짜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즉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유에는 그만한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대가가, 그 희생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가? 자유만을 원할 때가 있다는 거죠. 대가를 지불해라, 아니면 책임을 져라, 아니면은 그 어떤 희생을 치러라라고 하면은 그 자유를 포기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지요, 그렇죠?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집둘기, 아무튼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그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막 그 머리를 흔들면서 제 앞을 막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모래를, 이제 과자 비슷한 건 다 쪼아 먹은 거 보는 거죠. 다시 뱉고 막 하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앞에 있는데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발을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놀라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움찔하니까 자기도 날개를 한번 움찔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둘기 저는 정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둘기를 여러분의 집에서 키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둘기를 위해서 공간을 내어준다라고 하십시오. 특별히 세장 없이. 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집안 꼴이말이 아니겠죠. 깃털 날리겠죠. 그리고 먹을 거 줘야 되겠죠. 그리고 치워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간을 내어준다. 그것은 자유로운 그 존재에게 공간을 내어준다. 그만큼의 희생이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그 집 공간을 마련하시고요. 그리고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놓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만을 원할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좋습니다.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다른 본문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왕의 신하와 그리고 다른 본문에 나오는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백부장, 여러분 성이 백시라서 백부장인가요? 그렇지 않죠. 10명의 대장을 10부장이라고 하고요. 50명의 대장을 50부장이라고 하죠. 100명의 대장을 100부장이라고 하죠. 1000명의 대장은 1000부장, 그렇게 되는 거죠. 성이 천시, 성이 백시이기 때문에 100부장, 1000부장이 아니에요. 안 웃을 줄 알았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100부장이 이렇게 이제 하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 하인이 아픕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백부장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칭찬입니까? 좋은 말이 아닙니까? 칭찬이죠, 그렇죠? 좋은 칭찬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는데 백부장, 로마의 어떤 신하 아니겠습니까? 다 외국인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믿음을 보여줬겠다. 어찌 된 것인가 보니 그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어떤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명령만 내려도 그 일이 이루어지겠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만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시지 말고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킵해 두시죠. 백부장의 믿음 한번 킵해 두시고, 그런데 오늘 이 신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시라는 거예요. 가셔야만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 길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한번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스케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가시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의 신하는 굳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아들이 아픕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이해는 가요. 그렇죠? 자기 아들입니다. 아들이 지금 굉장히 아픈 상황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도 자기 가족이 아프면 그 이제 이성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환자의 부모님, 그 보호자가 아무리 소리쳐봤자 도와주는 게 아무것도 없음, 좋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그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이해가 되지요. 그렇지만 그 아까 우리가 킵해두었던 백부장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오늘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은 자기 부하 다루타는 겁니다. 자기도 이 왕의 신하 아니겠습니까? 아랫사람이 있어요. 부하가 있어요. 부하에게 어떤 일을 시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 선택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 고용할게 라든지 내가 당신 돈을 지불할게 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자유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들을 고쳐야 돼. 어떻게 보면 의사 정도 생각하는 걸 수 있겠죠. 이렇게 돈 지불할 거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에게 자유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타인의 자유를 빼앗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자유를 내어주고 자유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만큼의 희생이 따르겠지만 우리도 자유를 내어줄 수 있는, 상대방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4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 왕의 신하의 그 요청에 지금 동의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거절하는 겁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거절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네 집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집에 가지 않겠다. 그 방법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불쾌하신 거예요. 자기 지금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데 왕의 신하는 지금 나를 어느 정도 선생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면 의사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면 마법을 부리는 어떤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고쳐달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일을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거절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거절하시죠. 그러면 그 아들을 고치시지 않겠다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아들은 고칠 것이되 당신이 제시한 그 방법으로 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느낌이 오나요?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신하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 왕의 신하는 그 말대로 집에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확인합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그랬을 때 언제부터 이 아들이 낳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시각부터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44절 말씀에서도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혼인잔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포도주를 물로 만드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랬을 때 자기 아들이 보이는 것이죠. 아파하고 있는 그 아들이 보인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저 큰 능력을 가진 사람 정도, 아니면 병을 고칠 수 있을 만한 사람 정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시켜서 내 아들을 고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높은 사람의 그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것이죠. 이 사람의 믿음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분은 그저 내가 일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분은 나보다 높으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믿음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왕의 신하는 예전에는 어느 선지자 중에 하나 혹은 어떤 능력 가진 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분이야말로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어떤 그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램프에 그 요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램프를 문지르면 나와가지고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정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의 어떤 한 종류로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을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수단이 되고 우리가 도구가 되고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모든 것이 수단이 되더라도 예수님은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죠?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그 위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것을 쌓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유,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셔야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셔야만 합니까? 내가 가진 생각대로만 움직이셔야 되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물을 관찰할 때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물, 움직이지 않는 사물을 관찰하는 거예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관찰자,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물을 변형시킬 수 있고요, 해부할 수도 있고요,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관찰할 때는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두 번째, 사물이 아니라 동물, 움직이는 동물을 관찰할 때는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죠.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도권이 조금 그 동물에게 넘어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동물은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기의 그 냄새가 나지 않도록 바람 부는 반대 방향에 있어야만 하겠고요. 그리고 자기가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길리 슈트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입고 있겠죠. 그렇죠? 멀리에서 망원경으로 그리고 관찰 카메라 같은 걸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동물을 우리가 관찰할 것입니다. 사물을 관찰할 때는 우리에게 100% 주도권이 있었다면 이제 동물을 관찰할 때는 그 주도권을 조금 나누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격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관찰한다고 했을 때는 그 주도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주도권은 완전히 동등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실을 알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막 고문을 막 해요. 물 고문, 막 전기 고문. 그러면은 여러분은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유혹을 막 하는 겁니다. 막 새콤달콤이라든지 아니면 마이쮸 그런 것을 주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깊이 알아가려면, 그 사람과 더 친밀해지려면 우리는 그 주도권, 관찰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이 동등해지는 겁니다. 서로 친해지면 자기 막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렇죠? 그렇게 막 자기 속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아픔을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고문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유혹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친밀함에서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주도권은 완전히 동등해지는 거예요. 사물에 있을 때는 100% 우리에게 있었다면 동물에게 있었을 때는 조금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게 동등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주도권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만큼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계시하실 때, 자기를 보여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지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넋놓고 있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나아가는 자와 계신 것을 믿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주도권은 오로지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는 보장해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뒤에 이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셔야만 하는가? 그것은 왕의 신하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당신은 우리 집에 와서 손을 얹어서 그 아들이 낫게 해야 해. 이것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행동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보다 높으신 분을 대하듯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는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나 도구로 신앙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On this 혹은 on it 이라는 그런 대사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짧은 대사입니다. On this, on it. 굉장히 짧은 대사인데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는 이것을 얻어라 라는 그런 직역하면 그렇겠죠. 너는 이것을 누려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나는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대원들은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살아야 한다. 너는 집에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우리의 희생을 너는 그 값지게 받아라. 이것이 on this, on it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부대원들은 이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고국에 보내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명을 고국으로 돌려 보내는 겁니다. 마지막 그 대장이 하는 말이 뭐예요? On this.
이것을 누려라라는 겁니다. 너 이것을 얻어라. 우리가 너를 위해 희생했으니 너는 이 우리의 목숨 그 가치만큼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죠. 우리는 이 대사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죄의 종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자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피가 다 흘리신 겁니다. 물과 피를 쏟으신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 희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희생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On this 혹은 on it.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그 대가와 희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가와 희생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오로지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그 왕의 신하 그리고 그 아들을 살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유를 빼앗는 존재가 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자유를 열어드리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